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의 가슴에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잘 읽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남자 여자 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에 찌들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 이야기를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막 몸이 떨리고 이게 안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색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교회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의 표현이 노골적이든지 평소에 이게 잘 말을 안 해요. 이런 말, 무슨 유방이라는 말, 막 이런 키스를 하고 이런 것을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오래전에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입에 교회 안에서는 담을 수가 없다. 이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의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이 아가서를 아예 읽지 못하게,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금소로 잠시 지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순수한 그 사랑,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인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아가서를. 왜 그래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 출애굽의 민족적인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구원의 감동이 참 희미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음으로 민족적인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넘어서서 내 개인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사랑, 여러분 우리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감격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더 생생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결혼식.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그 하와는 바로 자기 몸이었습니다. 그 뼈도 자기 뼈고 그 살도 자기 살이고 또 다른 자기의 모습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교회,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결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에서 신부와 결혼식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축하하고 결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하할 때 깨 많이 쏟아지라고, 깨를 볶는
그런 고소한 냄새들을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경 내용 안에는 결혼하고 나서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이런 내용이 꽉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거의 며칠 한 데서 바로 불평을 합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향해서 신부가 불평을 하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란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신부된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음란과 같다는 것, 음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망합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파경 직전에 저거 언제 깨지나 그런 정도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 아가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부부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열렬히 원하고 그냥 그런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핑크빛 사랑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래 그런 모습, 원래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원래 그런 모습,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 뽀뽀하는 것 아주 정상입니다. 이걸 잘 안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잘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연모하신다, 뜨겁게 연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뜨겁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식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거 다 지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뜨겁게 사랑하신다. 못 견딜 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간의 사랑, 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참 사랑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전화합니다. 통 붙들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면 꿈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이게 바로 남녀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음날 출근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랑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강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이라는 거. 사랑하는 관계는 맹목적입니다. 내게 뭘 해줬어요? 내 사랑해 줄게. 좀 이상하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다른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왕에 올라서 11개월 있다가 동생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왕이 아닌 윈저 공, 평민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이지만은 여러분 둘이 참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죽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자기도 죽어요. 그게 참 비극이죠. 비참한 죽음인데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혼자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랬다.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는 줄 몰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누린다 이런 것보다는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막 오는 것이 누린다,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막 견뎌낸다, 박해를 견뎌낸다, 신앙생활을 지켜낸다 이런 느낌이 막 와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은 견디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나중에 뭔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힘든데 죽고 나서 보상을 받는 것. 여러분 본래 신앙생활의 원리 정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즐기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힘들게 억지로 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에게 줄 것 다 주고 해주는데 그 자녀가 억지로 부모님께 끌려서 이게 맨날 그렇게 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내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냐? 에이? 그렇게 힘드냐? 그리 재미없느냐? 에이? 얼굴 좀 펴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는 없겠니? 가슴을 펴고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찬송할 수 없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기를 원하시지. 오늘 벌써 주일 됐나요? 예배하러 가야 됩니까? 성경책 들고 가다가 쓰러지겠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시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밀월 관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고난 힘든 거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간에 사랑하면은 무슨 세상이 변하든지 코로나 관계없어요. 늘 기쁩니다. 그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잠자는 연애 세포를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원래 원문의 뜻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대라프 전통에 보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원에 소작 그걸 갖다가 붙여서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의 딸이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 그래서 왕이 왕래를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시골의 가난한 집에 그냥 아주 평범한 딸입니다. 그런 처녀, 시골 처녀.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당시 솔로몬의 치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강성한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국의 황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황제와 시골 처녀. 이건 뭔가 평행이 맞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
이런 사랑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동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관계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주인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어디 말이, 이걸 믿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치를 따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치 따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나 안 되겠고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서 어렵겠다고 감히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연습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때 이치에 안 맞게 사랑해야 돼요. 이치에 맞게 사랑하면 그거는 성도의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는 뜻이죠. 2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했습니다.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교창 형태입니다. 먼저 여자가 노래를 하면 남자가 대답하고 그 중간중간이 또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여자가 노래를 합니다.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먼저 입을 맞춰내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적극적입니까? 입을 맞춰달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맞춤이라는 것은 한번 그냥 입을 맞춰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입 맞춰주세요. 쪽쪽쪽 계속해서 맞춰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입맞춤을 원하는 이유는 이 이유를 이렇게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포도주는 성경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쁨, 뭐 먹는 거라든지 보는 거라든지 느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 훨씬 더 진한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입 맞춰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라였습니다. 솔로몬은 대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골 처녀인데 왕이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입 한번 맞춰주세요. 그것밖에 구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지금 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1만금 금화를 한 박스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포도원도 제대로 없는데 지금 개발 예정지에 우리 포도원을 하나 주셔가지고 좀 잘 개발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오빠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LH 공사에 좋은 자리 하나 주셔가지고 이 취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 가문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청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입맞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입맞춤. 일단 입을 맞추어 놓고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을 맞춰 주세요. 입 맞춰 주세요. 야, 이 아가씨 참 뭔가 잘 모르는 것 같다.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정말 현실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도 더 기쁘고 충만한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입맞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입맞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기독교의 고전 위대한 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한,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너 참 좋은 책을 썼구나.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아퀴나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아퀴나스가 그 대답한 말, 주님만이 제 마음 보석입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중학교 영어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키스. 아이들이 막 키스 이러면 막 흥분을 해요. 키스라는 단어가 품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명사, 동사, 그거 아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물론 이 농담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기를 매일매일 애써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우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없어요.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사가 카페에 앉아있는 아가씨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지만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건물주입니다.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저와 하룻밤 지내시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가씨가 듣기에는 기분은 조금 순간적으로 나빴지만은 1억을 받으면은 명품백도 사고 원룸도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하는 척 하다가 딱 하룻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잠깐만요. 1억은 좀 과합니다. 1천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완전히 갑자기 맥이 팍 빠지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생각해도 1억은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뭐 괜찮겠네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 1천만 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따위 수작을 부리시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진작 알아봤고 가격을 좀 흥정하자는데 뭔 그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귀도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거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가격을 흥정하려고 달려든다면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뭘로 보고 가격을 흥정하겠다고 1억 1,000만 원,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꼭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말로 하고 있습니다. 키스해 주세요. 얼굴을 붉히면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했습니다.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의 인격과 매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대단했던지 모든 처녀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흠모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막 솔자만 나오면 막 그 자질이 지는 거예요. 그냥 솔 하면 막 하면서 오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 어떤 친구가 자기 엄마가 천생 여자라고 그래. 천생 여자. 왜 그러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자기 어머니 이름이 강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고 참 천상 여자라고. 근데 고모 이름이 더 참 대단합니다. 임선녀, 임미녀.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대로 사셨고 이름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신 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뭡니까?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부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다 이렇게 보죠.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이름답게 이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름을 쏟은 것 같이 향이 나야 될 것.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를 침실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2절에서 입맞춤을 상상했는데 바로 지금 침실로 데려가 달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 경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자, 아예 그런 여인들을 전제하고 뽑죠.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소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궁녀, 무술이 이런 사람들은 여자인데도 왕의 시중을 들지 왕의 침실에 들지는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시중은 들지만은 늘 그 궁궐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만약에 다니기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말로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술람미 여인이 그것처럼 주변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오세요. 주님, 나를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라. 주님, 저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그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노를 저어서 들어가서 신비함과 풍성함을 그 누리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촐랑촐랑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술람미 여인이 좀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입 맞추었는데 바로 그냥 침실로 들어가겠다고 진도가 조금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야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야하다 그러는데 야한 이야기,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좀 민망한 것 같은데 보십시오. 입을 맞추었는데 입만 맞추고 침실로 안 들어간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입을 말라고 맞춥니까? 예? 요즘 어떤 친구들은 그럼 입만 맞추고 말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이상한 거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고 맞추어야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무슨 밀당하는, 그냥 맡기는 거죠. all in,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궁정에, 그 집 안에, 넓은 집 안에 있는 것,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침실에 있는 것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억날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맛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맛보았어요. 비슷한 것을 맛보, 진짜를 맛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쪽 발만 걸치고 뺄까 말까, 그러니 알 재주가 있습니까? 그 깊은 맛을 모르지요. 그런 말이죠. 풍덩 들어가야죠. 빠져야 맛을 아는데 빠지지 않고 뺄까 말까, 그게 그 맛인 줄 아는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풍성한 사랑에 완전히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 강국이 많은 유럽 사람들, 여러분 그 TV에 응원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월드컵 승리했을 때 온 국가가 국가적으로 성대한 또 환연식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 축구 저게 뭐라고? 축구가 뭐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저렇게 열광을 하느냐? 온 국가가 저렇게 들썩이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때 온 나라가 거의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랬지만 거의 미쳤어요. 막 그냥 막 뛰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죠? 왜 좀 조용했습니까? 축구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겨야 뭘 토론하든지 하는데 이긴 적이 없었어. 열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죄와 수시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정말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고 멋진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유난을 떠느냐, 이해가 안 돼요.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막 섬기는 이런 사람 이해가 오고, 왜 그렇게 하지 이러고 이럽니다. 축구 경기 끝났으면 잠이나 자지 왜 밖에 나와서 경적을 울리고 저러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됩니다. 쓸데없이 교회 막 중심에 가서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혜롭게 하지. 적당하게 갔다가 왔다가 이걸 지혜롭게 이제 생각하는 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힘들어서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데 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은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입만 맞추고 침실에 안 들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게 이상하다. 입만 맞추고 침실에 안 들어가면 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발을 뺐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죠. 빼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흥정만 하는 사람이 흥정. 얼마? 자꾸 얼마 할래요? 이렇게 해볼 수는 없나요? 교회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교회가 거리가 좀 어떻게 가까이 할 수는 없나요? 차는 태워주나요? 인공위성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빙빙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구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주님을 그런데 떠나지는 않아요. 외면하지는 않아. 주님을 외면하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는 세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라 그랬습니다.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봄. 잠자던 여러분의 연애 감정, 주님을 향한 연애 감정 뜨겁게 다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가슴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뜨겁게 달구어져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랑 경험한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